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먼저 오게 해주신 것은 또한 주님의 은혜와 또한 예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 또한 간구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상한 심령 또한 주님을 찾는 간구하는 이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로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 신실함 받아갔고 은혜 자비 충만하네. 저 높음이나 기쁨도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 신실함 받아갔고 은혜 자비 충만하네.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내 정결함 회복됐네. 용서의 강 흘러와 주 긍휼함 보이셨네.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소망의 태양처럼 새날을 내게 주시네. 내 눈은 주 바라보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주님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림중앙교회가 새 성전의 이전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이 완료되는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이전 가운데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공교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성전 이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에셀나무 공동체의 사명과 책임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최선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심을 기억하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신림중앙교회 에셀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이끄심을 신뢰하며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순종하는 예배자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참된 이유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앞에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된 헌금을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더욱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담긴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면입니다. 신약성경 28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감사하면서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격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를 이어서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가문,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특별히 요즘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언제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둡고 정말 방황하게 만드는 이 세상입니다. 어느 곳 하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바른 길이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이 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자칫 한눈을 팔다가 쓰러지기 쉽고 실족하기 쉽고 또 길을 잃기가 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를 생명의 길로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어디에 계신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만 쫓아야 합니다. 거기에 바른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항상 그렇듯이 마지막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전체를 볼 때 오늘 본문 앞서 있는 부분의 주제는 뭐냐 하면 먼저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가 닥쳐올 때에 정말 대장부답게 굳게 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또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대장부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영적으로 싸움의 길을 걸어왔던 몇 사람 롤 모델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 가운데 스데바나가 있었고 부두나도가 있고 아가이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유난히 눈에 띄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 특별히 스데바나를 소개를 할 때에는 스데바나 그 개인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15절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바나의 집안이라고 하는 뜻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데바나의 그 집안, 스데바나의 그 가족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좀 다른 이름에 비해서 특별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저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스데바나의 가정의 뜻에 따르고 또 스데바나의 가정을 알아주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들이야말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좋은 롤 모델이 되어진다. 신앙의 믿음의 롤 모델이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믿음에 굳게 서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정말 대장부답게 어떤 믿음을 해야 하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용사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정말 저 가정이야말로 본이 되는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귀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정, 특별히 스데바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바울이 그렇게 롤 모델을 제시하는데 왜 이 스데바나 가정을 그렇게 칭찬하고 그 가정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롤 모델로 제안을 했을까?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중요한 믿음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한 가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즐겨 섬기는 가정. 그렇습니다. 스데바나와 더불어서 스데바나 가정의 사람들은요,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 그것도 즐겨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스데바나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소개는요,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남쪽 지방을 가리켜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한 주입니다. 한 도입니다. 그 도가 아가야인데, 아가야 안에 있는 중심 도시 두 개가 있는데, 아덴이라는 곳이 있고 고린도가 있습니다.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지금의 아테네이고, 그리고 고린도가 있는데, 이 두 도시가 중심되는 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얻은 첫 열매를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의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는데 이 스데바나 가정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였다. 이것만으로도 스데바나의 가정이 참 존중받고 칭찬받고 또 그렇게 높임받아 마땅한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55주년, 우리 교회 창립 5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을 그때 소개를 하고 정말 그들을 이렇게 경계해드리고 칭찬해드렸던 그런 일, 축복해드렸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한다는 것은 남다른 수고가 따르죠. 남다른 어려움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바로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에 왔을 때에 그때 내 마음은 참으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내 심정이 불안했었다는 겁니다. 안정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왜 그랬느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먼저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고대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신들의 고장입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이 아테네입니다. 지금도 그 유럽 쪽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 아테네에 가면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여러 신전을, 많은 신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논쟁도 했지만 교회 개척은 실패를 합니다.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교회 개척은 실패를 하고 떠나온 곳이 어디냐? 고린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 고린도에서 전도가 되었고 가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름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얼마나 귀한 가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집안이 나와 너희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 이들 때문에 마음이 후련하게 되었다. 평안하게 되었다. 안정을 얻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불안했지만, 두려웠지만, 걱정이었지만, 전전긍긍했지만 스데바나의 가정이 있어서 내가 든든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다. 교회도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귀한 이들이냐? 저들을 알아줘라. 그러니까 알아줘라. 알아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맙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스데바나 가정, 교회에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그 가정을 알아주고 고맙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55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했던 그 많은 이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맙죠. 고맙죠. 우리가 지난 우리 창립 주간에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또 소개도 해주셨습니다만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 지났어요. 그때 그 개척한 멤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생각되어야 될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몇 개의 이제 기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개척기가 있었다면 안정기가 있었고 안정기가 있었다면 성장기가 있었다. 목사님의 목회 때까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12년 차가 되는데 그 이후에 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은 1968년 4월 22일 그날이 전부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55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시즌마다 새로운 개척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했고 부흥케 했고 안정케 했고 성장케 했고 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1968년도 그 첫 삽을 뜬 그분들에게 정말 귀한 개척 멤버에 우리 감사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더불어서 각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해서 제 개척을 이루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개척자예요.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개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개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지난 7년 동안 우리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기도를 하고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의를 하고 결의를 다진 다음에 그것을 인허가를 받기까지 수년 동안 고생하다가 첫 삽을 뜨게 되고 이제 삽을 뜨고 몇 년 만에 교회를 이제 완공 단계에 오는데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얼마나 큰 대사입니까? 돌아보면 이것이 결코 사람이 한 일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셨습니다. 도구 삼아서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 장로님들, 신부 장로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인사를 했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일을 하기까지 정말 위대한 일들, 엄청난 역사들이 지난 수년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바로 개척자고 또 이분들과 함께했던 여러분들이 개척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줘야 돼요. 고맙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인사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 수고 참 많습니다. 수고 참 많습니다. 언제 밥 한번 먹어요? 밥 먹어요. 물론 뭐 밥만 먹자고 그러고 아직도 밥 안 사주는 분이 많지만 제가 인사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 목사님 제가 인사 받아야 될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지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양 문화에서 좀 약점이 뭐냐? 감사가 약해. 인사가 약해. 서양 문화는요, 눈만 맞춰도 땡큐예요. I'm sorry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어디 둬요? 여기만 둬요, 여기만. 여기도요, 여기가 아니 앞에도 아니고 뒤에 여기 있어, 감사가. 그래서 이 감사가 이 가슴을 통해서 앞에까지 나오는 동안에 그리 나와서 여기까지 나오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 여러분, 우리 감사의 한마디를 한다면 얼마나 격려가 돼요. 어르신들께도 우리 감사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끼리는 그렇게 감사하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아줘야 돼. 알아줘야 돼. 정말 알아줘야 돼.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알아줘야 된다. 우리가 모두 다 오늘 새로운 개척자의 심정으로 이 교회를 지켜가고 있음에 서로 감사하고 알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테바나의 가정이 그래서 정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냐? 개척을 했다는 그 사실로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전부냐? 그것 자체가 그것으로 뭐 하나님을 시원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전부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15절 하반절을요, 이렇게죠. 이 뭔가 작정했다. 성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세번역본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 번역을 했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스테바나의 가정은 아가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성도 섬기를 작정했다는 뜻이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을 바쳤다. 몸을 바쳤다. 그런 가정이다. 헌신했다. 얼마만큼? 몸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 그런 가정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지. 알아줘야지. 여러분, 헌신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시간이 남으니까 하지. 여러분, 백수가 뭐 한다고요? 백수가 뭐 한다고? 과로사예요. 백수가 과로사예요.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시간 남는 사람 없습니다. 다 바빠요. 다 바빠요. 할 일이 없어서 봉사하는 것도 시간이 남아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트가 있어야 돼. 가슴이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열심으로 섬깁니다.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돌아오면 뭐 장로님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즌 때만 건축의 시즌이 있었어요.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그 다음 기술적으로 필요할 때 기술위원들 필요해서 또 건축위원들, 집사님들 여러 부문에서 이것저것 제안도 해주시고 도전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현장 가운데 올 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막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아니다. 내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요즘도요, 몇몇 장로님은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바로 가세요. 보통 5시에 일꾼들이 일 끝나요. 5시에 일꾼들. 요즘 칼 같아. 4시 반 되면 짐 싸기 시작해서 5시에 다 퇴근해요. 근데 장로님요, 6시, 7시까지 마지막 불까지 혹시라도 뭐 화재가 나면 안 된다. 마지막 점검까지 다 하고 오셔요.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돼서 이제는 그래도 좀 편해졌는데 지금 건축 현장에 가보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우리가 한 6층, 7층 높이가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 내려라. 장로님 좀 쉬면서 하세요. 쉬면서 하세요. 말 안 들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몸은 건강하냐? 통풍 때문에 발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쩔뚝 가시면서 오락 내려라. 여러분,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저렇게 몸도 불편한데
당신의 생업을 일단 중지를 하고 교회에 몰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건축위원장님 조정수 장로님이시고 총감독 지금 김용준 장로님 하시는데, 조정수 장로님 얼마 전에 또 회사 자기 사무실 옮겼어요. 이삿짐을 몇 날 일주일 내내 옮겨, 한 2주 걸렸을 거야 아마. 우리 또 뭐 조정수 장로님 풍채가 좋으시잖아. 힘이 막 넘치시는 분이죠. 죄송합니다. 안쓰러워. 얼굴이 막 타들어가는 게 보여. 근데 매일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현장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나가서 교회를, 노예 일 보시고, 당신 사무일 보시고. 김용춘 장로님 통풍이에요. 강수구 장로님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돌아보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할 수 있었을까? 벌써 도망갔을 것 같아. 근데 저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트로 하는 거예요. 하트로.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다면 그거 하겠습니까? 억지로 한다면 얼마나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가만 보니까 즐기시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성경적인 것을 제가 알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즐거움이 오는가? 성령이 충만하면 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기쁨이 온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즐거움이 온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는 열정이 끌어올라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스데바나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로 인해서 교회가 후련해집니다. 시원해집니다. 교회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줘야 돼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절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가정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귀한 가정이지. 그분 귀하지. 그런 분의 말씀은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말씀 툭 하시면 혹시라도 내 마음에 좀 덜 들어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슨 뜻이 있겠지. 순종하게 돼요. 스데바나의 가정이 인정받게 된 까닭이 어딨냐? 오늘 그거예요. 저들은 섬기는 가정이었다. 얼마나 섬겼냐?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섬겼다.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온 집안이, 온 가문이. 바라기는 스데바나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척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헌신하고자 할 때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즐겁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전부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저 스데바나의 가정이 교우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 또 다른 한 까닭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함께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인데 더불어 함께 섬길 줄 아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했다 그랬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했다. 그것이 마음을 시원케 만들었던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겁니다. 바로 협력 정신, 협력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톱니바퀴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톱니 지금 보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톱니 몇 개가 있을까요? 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서서히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톱니바퀴는요 꽉 맞물려야 돌아갑니다. 그러자면요 톱니가 작든 크든 하나하나가 견고해야 돼요. 견고한 톱니가 서로 맞물려야 돌아가게 돼요. 하나라도 망가지면 고장나면 톱니바퀴는 멈춰서게, 전체가 멈춰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장서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공동체니까. 공동체는 톱니바퀴니까. 서로 다 맞물려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도전합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 교회는 거기서 실패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요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블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다 각각이야, 각각. 돌아갈 수가 없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기는 모였는데 다 다른 생각해, 다른 말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함께 맞물려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합하라. 스데바나의 가정이 이에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할 때 시너지가 난다 그러잖아요. 상승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시너지의 가장 좋은 그림 하나는 기러기의 비행입니다. 기러기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요? 삼각편대로 날아간대요. 이렇게 날아가면은요 혼자서 따로 날아가는 것보다 71%나 더 날아갈 수 있대요. 왜?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공기 저항을 줄이고 앞에 리드하는 기러기가 피곤할 때마다 서로 교체를 해서 리드를 끝까지 해주고 서로 울면서 격려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서로 교신하면서 날아가게 될 때 더 멀리 더 힘차게 날아갈 수 있다. 시너지 효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두 사람이 봉사해도 굴러는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다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수 있습니다. 몇 사람이 노를 저어도 근해까지는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원양까지 나가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를 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데바나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다. 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저들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알았다. 공동체 가운데 부족한 모습을 보면 그것을 채워줄 줄 아는 안목이 있었다.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겠거니, 저 사람에게 아니면 저 일에 무슨 일이 필요하겠거니, 건축을 하는데 내가 뭘 기여할 수 있겠거니, 내가 어디에 더 힘을 쏟아야 되겠거니, 이것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 누구? 스데바나였어요. 나는 어떠합니까? 화장실을 갔는데 쓰레기통에 페이퍼 타올이 막 흘러 넘쳐. 한 번이라도 그것을 꾹 누르면서 나온 적이 있는가? 복도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한 번이라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이 교인입니다. 그 사람이 신림중학교의 교인입니다. 여러분, 스데바나는 그런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러기가 비행을 하잖아요. 삼각편대를 하는데 가다가 보면 지쳐가지고 쓰러진 기러기가 있겠죠. 다치는 기러기가 있겠죠.
참 대단해요. 기러기 한 마리가 그렇게 떨어지면은요, 그냥 두고 자기들끼리 가지 않는데요. 몇 마리는 같이 남는데요. 그리고 기러기가 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다시 비행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못 따라와? 버려. 안 따라와? 버려?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체가 되어도 인내하면서 끌어안고 가는 것이 교회다. 목사만 그래야 될까요? 장로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이요, 이 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귀한 집안이다. 바울의 입에서 다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칭찬했는데 바울의 입에서 스데바나의 집을 칭찬했어. 집안을 칭찬했어. 가정을 칭찬했어. 온 가족을 칭찬했어. 가문을 칭찬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그런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전이 되는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박목월 시인의 시입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시댁에 전혀 믿지 않는 집안이었는데 박목월 시인이 4학년 때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젊은 세대기 성경적 찬송가 들고 갔대요. 아무도 믿지 않는. 여러분, 그 시대에 믿지 않는 집안에서 교회 나간다 쉬웠겠습니까? 그 시대를 지나본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 교회에 다니면서 한글을 깨쳤답니다. 그 교회에 다니면서 자녀들을 양육했대요.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 뭐냐? 성경책인데요.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을 박목월 시인이 당신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당신의 아들에게 또 유품으로 남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보면서 쓴 시인데 제목이 뭐냐? 어머니의 언더라인입니다. 밑줄입니다. 어머니의 언더라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얼굴은 지워주시고 시에 집중합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어떻게 해주세요?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금잔디를 덮고 양지 바른 곳에 잠드셨다. 오늘은 가배절, 흐르는 달빛에 산천이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전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어놓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치구하신 분을 뵙게 한다. 어두운 밤에 잃는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부모들입니다. 또 대부분 부모가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이 있다면 과연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내가 남기려는 그 유산이 결코 내 자녀 손들의 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력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믿음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 줄 아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형제 자매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에 주님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이날까지 그 사랑과 은혜가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영적 가정인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사랑 가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따라옵기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영원의 잇대는 하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택한 백성들의 가정에 주님 임재하사 하늘과 땅의 신령하고 기름진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 가정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를 사랑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정직한 시벨소와 감사, 주정, 성교, 장학, 꽃꽂이 헌금과 새성전을 위한 건축 헌금 등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의 견고한 믿음과 확실한 소명의식과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언제나 주님께 연락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